하나님의 가치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온다라는 것이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일찍 좀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게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이쪽에 찬양 인도자예요. 차장훈 사님하고 이제 4시 한 20분 가까이 되면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고하신, 새벽에 찬양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그래도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것. 우리가 목회자가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가,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결국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 자체는 늘 편안한 걸 원하고 쉬는 걸 원하지만, 우리의 몸이 편안하고 쉬는 걸 원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새벽에 나오실 때 저게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왜 또 새벽기도 하냐, 뭐 이런 분들의 얼굴은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때로 보면 그분 얼굴 볼 때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기쁨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광야를 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려지기까지는 세월이 걸리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다 훈련으로 됩니다. 신앙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으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보면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세상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게 되지만,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옳다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이 뭐냐 보면 가치고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가치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죠. 이제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서성평 선교사 얘기죠.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독일 출신이지만 조선인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조선인처럼 산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려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어려 선교사로, 이제 간호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나병 환자를 돌보고 빈민구제에 앞서고 또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정말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됐나, 풍토병과 폐렴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을 때 이 땅에 남기고 간 재산이 있다면 담요 반장, 쌀 2홉, 그리고 현금 27전이 전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병 얻어서 죽은 결과가 뭔가 많은 것을 붙잡았는가, 많은 것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의 침대 머리맡에 적힌 문구를 우리가 잘 아실 건데, 어떤 문구를 남겼나 보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가 뭐냐, 이 여인이 살았던 가치가 뭐냐 보면, 내가 한국 땅에 넘어온 것도,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넘어온 것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부여를 누리기 위해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고 정말 믿고 끝까지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선교사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됐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한국에 가서 섬겨야지 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 왔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들어보셨을 건데,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창끝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말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죽이려고 할 때 이 가슴 안에, 품 안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기가 있을 때 그 총을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얼마든지 원주민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원주민을 도리어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그 창끝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이야, 왜 원주민에게 죽냐, 그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인 희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부인이 그 에콰도르 정말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섬겨주다가 정말 추장부터 시작해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 당신이 죽였던 그 남편이,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주민이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적힌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나이가 20대 된 청년이 이걸 적어놨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 정말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가 29, 28 이때 소천했거든요. 아우크자에 죽었는데 20대 된 청년이 주님 성공하게 달라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전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를 일기장에 적어놨고,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 속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20대 나이였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와 너무 다른, 저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데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정말 삶의 목적이 뭐고, 그 사람이 평생에 살아갈 가치가 무엇을 붙잡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보면 20대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 이제 주변 장로님과 이제 카톡을 잠시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정말 이 가까이 있는 장로님하고 카톡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게 가끔씩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글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뵐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근데 어제 카톡 대화 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목회의 방침이
벼랑 끝에 선 이들을 구원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 보면 목사님 목회 방침이 목사님 잘 되고 성공하는 그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이들을 구원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장로님의 머릿속에 목회자의 인상이 무엇이었을까? 목회자에게 제가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제게 이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이 장로님에게는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치가 우리에게 기도 속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한 장로님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시점인데 정말 교회가 이제 분립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분립되는 데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 부지가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장로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본 적도 없는데 그 장로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해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아무도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자녀들이 3명 있고 부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 같이 6가족이 있는데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얘기했거든요. 저 미친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도 계시고 자기 자녀들도 다 있고 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의 돈을 털어서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장로님 본 적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이 가치가 열려지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가치에 열려진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에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에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눈이 안 열려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49편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의지할 대상이 되고 그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많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돈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보면 이미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지금 재물을 섬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을 탐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난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바로 재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주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가 원했던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재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뭡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에게 영생이 있지만 돈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결국은 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정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6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해낼 수 있는가?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재물로 살려낼 수 있는가? 살려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로는 영혼의 죄를 속죄하고 속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재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많으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살리시지만 돈 자체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돈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될지 몰라도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언제까지 마련해 못하는가?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영혼의 값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부지런히 모았지만 그 돈으로 통해서 내 가족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도는 것 더 힘들다.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겠지만 그 인생의 가치가 돈이 된 사람,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 사람은 정말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죠? 머릿속에 돈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돈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라 주님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믿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자 청년이 보죠. 정말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이거 안 놓으면, 이거 손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게 손에 또 다른 것을 놓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질거려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질거려 같은 인생 속에, 깨지기 인생 속에 한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담아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 자체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인 재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한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끝까지 결국 뭡니까? 이 돈은 결국은 사라질 돈이고 없어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나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지메리어 선교사님이 제가 좀 전에 소개했지만 이런 말을 일기장에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내 목숨, 영원하지 않은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메리얼 선교사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20대에도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결국 뭡니까? 주님의 나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선지들, 정말 믿음의 전장에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놨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 먹고 나면 다 배설물이 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죽으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죽으면 끝이 나고 정말 썩으면 끝나는 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삶,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하지 마옵소서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무리와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무리들도 불러놨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로 나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자기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못 살아가요.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예수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 30절 좀 전에 읽었지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거 다 얻고 나는데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을 하지만 좀 앞전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얻으면 구원받는다,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메리아 선교사도 그렇지만 서도병 선교사도 그렇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꿉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꿔버려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와 복음이 너희 삶의 최고가 가치 있다면 결국은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복음 되시는 정말 예수와 복음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예수와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이전에는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와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전에 추구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그 돈을, 그 성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손 놓게 돼요.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손 놓게 되지만 진짜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정말 신앙이 뭐가 진짜인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주님께 자신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 헌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님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내 머리로만 알게요. 내 삶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 가진 건 못 놓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딱 더 이상 안 들어가. 더 이상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는 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삭개오는 주님이 맞고 영생이 맞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죽으면 배설물 100급밖에 없으니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던 성공,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던 야망, 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신발 발에 먼지보다도 더 못한 가치가 예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가 복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진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 이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후회가 없다 라면서 결국 뭡니까? 자기의 생명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잘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었냐,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보면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신앙 성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결단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딱 거기까지만 가요.
더 이상은 안 돼. 딱 한계를 줬어요. 더 이상은 주님, 더 이상 주님께 내게 요구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더 이상 내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주님은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 본인도 알아. 근데 주님 앞에 절대로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자기를 놔버리면 되는데 안 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이로 끝나버리는 그 인생은 누가 만드는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만났다면 최고의 가치가 예수고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영혼이라면 거기에 헌신해 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고의 가치가 예수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그러면 삶을 보여주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맞다면 삶을 보여주세요. 삶이 안 되는데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라고 말하면 삶이 없는데 그거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최고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와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나는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뭘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가치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뿌리치려면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 내 자신 드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 삶의 흔적이 없는 한 그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실 정도 같으면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온 거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삶의 가치관이 뭘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지금부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제 삶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자기 자신을 좀 놔보세요. 내가 잡고 있는 거 좀 놔보세요. 그거 안 놓으니까 결국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이거 정말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